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주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부르시며 부르신 후에 이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에게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여러 가지 죄악을 끊어버린다고 다짐했건만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굶주리며 추위에 떨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위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감싸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를 위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라고 나오기는 유치부에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서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협력할 것에 서로 힘쓰게 하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모두어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셔서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이라는 중요한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12번째 사도를 마띠아를 복을 선출하여 복음 전할 12사도 명단을 세팅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예수 복음의 무한 확장판을 위한 동력을 공급하시는 일이지 오늘 우리가 아는 방언 같은 신비한 은사 체험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때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나타난 기적과 영적인 체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 영적 단계가 높아서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의로워서 내가 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살다 보니 나도 때가 묻는 것 같고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고 은둔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사명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지금 내 삶의 터전에서부터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꺼리는 헌신,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 복음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복음의 삶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단순 의문문이 아니고 영혼의 탄식입니다. 마음이 어찌나 찔리는지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처럼 두렵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되고 짓누르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요동칠 때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나였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 이때 베드로의 메시지가 힘차게 선포된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신도가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3,000명 사이즈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 이 세상이 흉내내다가 완전히 실패한 공동체, 유무상통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여기 나오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져다준 결과는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만들고 엄청나게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부가 경영자의 손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공장 노동자나 가난한 자들은 평생 일만 하다가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가 집중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데 공평한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잉여의 문제였습니다. 남아 돌아가는 제품, 남아있는 그 엄청난 부, 이것을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순환하지 않는 그러한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세상, 계급화된 사회의 문제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 평등한 사회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어떤 사상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레닌과 스탈린이 급진적으로 실행하여서 사유재산 없는 상태의 공산주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할까요? 공산당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유무상통의 은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스와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형태를 따라 한 것입니다.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죠.
지금 그들이 만든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아직도 남아있는 공산주의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보십시오. 국가 주석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국가 권력을 통제하여 백성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착취하고 이용해서 몇 사람의 탐욕을 위한 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진핑, 푸틴,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은 모두 권력을 독점하고 세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무참히 희생시킨 자들입니다. 그 잘못된 권력 의지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가난이 되물림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있으니 그 공동체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난해졌고 더 폭력과 무력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더 탐욕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자유주의화되어서 몇몇 돈 있고 힘 있는 큰 나라들이 무역과 통상을 주도하니 역시 나라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것입니다. 부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능력에 맞게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진 자들은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니 젊은이들 사이에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뭐하냐? 어차피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평생 벌어도 내 집 한 채 가질 수 없으니 이민 가고 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공동체는 공산주의처럼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주다가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처럼 각자의 탐욕을 포기하지 못해서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 두 세계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성령이 다스리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평등하고 존중받는데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불평, 불만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나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또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고 고마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사회인데 자기도 살기 어려울 텐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유무 상통 공동체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각 시대의 교회를 부르시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꾸어 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저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끝나지 않으시고 계속 더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자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앞에 불러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때에 그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하게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기에 저희가 모른 채하고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약 20년 전 저의 청년 시절 다 보낸 모 교회가 있습니다. 잘 성장하다가 새로 건축을 하고 4,000명에서 7,000명까지 수가 늘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지만 교회가 내부적으로 생겨난 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계에서 주목받던 그 교회가 불과 2-3년 만에 싸움을 겪으면서 그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치게 되었습니다. 소송전이 벌어지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교회 주변에 자주 가던 음식점 사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일만 되면 전경들이 탄 큰 버스, 전투경찰들이 타고 있는 그 큰 버스들 서너 대가 교회 앞 도로를 막고 서 있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는 교회 밖으로 쫓겨난 무리들과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교회를 장악한 무리들의 지독한 싸움 때문에 손님이 다 끊겼다는 것입니다. 문 닫는 상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잘 될 때는 입에 풀칠이라도 했는데 싸우는 바람에 평소 지나던 사람들도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교회의 분쟁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더 생겼으니 좋은 것이지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마가를 팀에서 제외하고 분리시킨 일로 마가는 더 이상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때 베드로가 이 쫓겨난 마가를 그의 설교를 위한 헬라어 통역관으로 불러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가 주인들이 저마다 욕을 하다가 아예 그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교회 하면 피해야 할 곳으로, 유익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몇 년간 그 지역에서 전도길이 다 막힌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선한 능력을 주셨는데 서로 싸움박질 하느라 다 내동댕이 치고,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기를 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교회라는 데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곳으로 인식되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은 이런 사례가 하도 많아서 마음이 아프다 못해 주님이 오셔야 끝나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곳곳에서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분들이 보여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곳곳에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의 소문을 듣고 새가족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방송을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생색내지 않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자랑하지도 않고 전해줄 곳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더 많은 선한 능력으로 부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는 선한 능력의 최고치를 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수치나 힘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의 오후 기도 시간에 참여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날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구걸하기 위함이죠. 즉 평생 사람들을 의지해 사는 사람, 구걸해야만 자기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문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한 것입니다. 이때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우 주의 깊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구걸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고 바라보았는데, 물론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 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만약에 믿음 없는 그 거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지금 장난해요? 나 여기 앉아 있는 거 안 보여? 나면서부터야, 나면서. 지금 돈 필요해서 불쌍한 눈빛 보냈잖아. 그런데 돈 없고 뭐 예수 이름? 그게 말이 돼? 예수 이름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약간 복잡합니다.
걷다가 뛰다가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걸으면서 뛰면서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은 더 직접적인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뒤에 나오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뛰고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그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12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이 왜 모였는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경악을 금치 못한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인 줄 알고 그들을 향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철저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 선한 능력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이 선한 능력의 출처가 무엇이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선한 능력, 치유했던 선한 능력의 출처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죽음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선한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신 내용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사실을 먼저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게 전개되고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의 비밀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러한 선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16절에 말합니다. 증거하고 이렇게 고백하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음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바꿈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선한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7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성령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복음 전하며 복음 살아내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